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를 하려면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 장소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곳이잖아.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워 버렸다면 이제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처를 삼으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처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은 성소라고도 얘기하고 회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증거 장막이라고도 얘기하는 성막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흙으로 토단을 쌓고 아니면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성소를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은 당신이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봉헌한 후에는 성막이 위에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임하여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성막 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증명을 해주고 구름 기둥이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군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서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초기에는 제단을 쌓고 흙으로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성막을 지은 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왜 예물을 드려야 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로 하여금, 왜 우리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수고한 손길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기 위해서였다. 내용이 6절과 7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면 먹을 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간 재물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원칙적으로는 레위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즐기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은 구별해 놓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축이라는 게 뭐예요? 가축이라는 게, 가축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쉽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것이 가축이에요. 그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쉽게 기를 수 있는 가축이지만 이 가축을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기를 수 있지만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집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어요.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이 가축을 집에서 마음대로 쉽게 기를 수 있어요? 고아가 어떻게 가축을 집에서 기를 수 있어요? 나그네가 어떻게 가축을 집에서 기를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이 어떻게 마음 놓고 집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노비들이, 남들이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가축을 노비들이 집에서 가축을 쉽게 기를 수 있나요? 기를 수 없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하는 뜻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은 구별해 놓고 온 가족들과 또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정해 주시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고 즐거워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사업장에서도 예배하고 산에서도 예배하고 들에서도 예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시려고 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오늘날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수중에 있는 것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즐거운 잔치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야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가 없어서 자기들이 상황에 따라 흙으로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나 거할 곳을 지어라, 그 여행 중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을 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내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된 한 날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분해 놔야 되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예배 행위들, 종교 행위들을, 흔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레위인과 제사장 몫은 구별해 놓고, 그리고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당시의 예배였고, 어쩌면 오늘날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지요. 소속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들 잘 해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부끄럼 당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